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요.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3장 1절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의 제목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준비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요, 준비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이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준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에 성경에는 예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여호와 이레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그 이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을 통해서 주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준비된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희생 제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희생 제물이 무엇이었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유월절 어린 양 예수였죠. 어린 양 예수.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마태복음 2장하고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시간적인 그 간격을 보게 되어지면 거의 이렇게 30년이라는 거의 시간을 간격이 있어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렇게 30년 후에 이렇게 지나고 나서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독자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사복음서 중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고 누가복음의 대상은 바로 누구였느냐?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냐면 이방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지식이 없거든요.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갖다가 말씀을 해도 그들은 너무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했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출생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그 사역을 중에서 그 생애 속에서 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그 나이는 바로 언제냐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었던 해에 그 기록만 있고 다른 기록은 없는 걸 보게 되어져요. 사복음서 전체를 다 보아도 예수님의 12살 때의 그 일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이에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 부모님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죠. 그 부모님에게 있어서 그 12살 때부터 30년이니까 18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받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낱 인간 마리아와 요셉을 순종하고 받들어 섬겼다라는 겁니다. 받들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본이에요. 본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부모님께 대해서 순종해야 되고 받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종해야 되고 받들어야 될 것을. 그 부모님이 잘났고 못났고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 부모가 지위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그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받들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삶을 또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지혜가 키가 자라면 자랄수록 지혜도 더더욱 자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자라야 돼요. 지혜도 자라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장애인들이 몸은 컸는데 지혜가 안 자란 거예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이에요. 발달 장애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키가 자라면 자랄수록 지혜도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지혜만 자라갈 것이 아니라 뭣도 자라가야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것도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자라가야 돼요.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가 다르면 다를수록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까지도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을 받은 자가 뭘 할 수 있냐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의 예언이 있는데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뭐에 대한 예언이 나오냐면요,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먼저 내가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엘리야가 어떤 자였었냐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키게 하는 사역.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 말씀하고 똑같이 기록이 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를 갖다가 쓴 것처럼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리라는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한 이것을 제자들도 깨닫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 말씀이 인용한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0절 1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예수님 앞에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왔다. 왜 이러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깨닫게 되어졌어요.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나 그를 천대하고 박해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을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세례 요한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준비하라라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우리를 먼저 보냈어요. 세례 요한은 초림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냈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했었던 사역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를 준 이것을 통해서 요한의 그 별칭이 앞에 수식어가 세례 요한이라는 이런 별칭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시기를 보게 되어지면요, 언제 세례를 줬냐면 죄를 회개하는 동안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죄를 회개하는 동안에. 그리고 또한 언제 세례를 베풀었냐면 회개한 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는 동안에 세례를 베풀었고 회개한 후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세례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하면
세례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회개를 생각하면 돼요. 회개를 생각하면 됩니다. 세례라는 그 뜻도 보게 되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씻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씻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손이 더러웠을 때에 몸이 더러웠을 때 우리는 씻죠. 물로 씻습니다. 씻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도 씻어야 돼요. 더러워지면 씻어야 돼요. 우리가 물로 씻듯이 우리의 몸은 뭘로 씻습니까? 회개로 씻습니다. 회개로 씻어요. 회개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씻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서 사역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사역이 바로 뭐냐?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나오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뭐 하였다고요?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였다고요? 전파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하는 것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도 우리가 전도를 했죠. 그것이 뭐 하는 거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왜 오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이 계속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예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 심령들을 주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전파했는데 왜 이렇게 전파했냐면 세례 요한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자,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예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말 그대로 지금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전파하고 외치고 있어요. 외치고 있는데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 지금 말고 왕이 절대적인 그런 조선시대라든지 고려시대라든지 그때를 보게 되어지면 그 왕의 말은 그건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길을 준비한다. 이것은 너무나 이건 대단한 일이었고 위대한 일이었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를 뭐 하라고요? 자복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스스로 복종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무엇을 고백하느냐? 범죄의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범죄의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또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드는 거예요.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자복이에요. 자복. 그리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의복과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의 의복 무엇을 입었습니까? 낙타털옷을 입었어요. 낙타털옷. 낙타털옷은 가공되지 않은, 그때 당시에는 거의 가공되지 않는 그런 옷이죠. 가공되지 않은 그 당시 매우 소박한 옷으로서 광야 생활에 적합한 옷이었어요. 너무나 적합한 옷이 바로 이 낙타털옷이었습니다. 낙타털옷. 낙타털옷을 입고 음식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이. 메뚜기는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곤충이었던 걸 보게 되어지죠. 정결한 곤충이었던 걸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11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메뚜기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고 있는데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소중한 양식이었습니다. 소중한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고급 요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뷔페나 이렇게 가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어졌죠. 또한 무엇이었다고요? 음식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석청이었어요. 석청. 석청은 바로 무엇이냐면 들꿀이에요. 들꿀이고 이 야생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석청이었습니다. 석청. 요즘에 가짜 꿀도 많은데 이것은 바로 진짜 100% 꿀을 이렇게 먹었어요. 석청은 바로 광야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이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의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누구의 아들이었죠?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삶을 안 살아도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는 그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런데 이걸 자초한 거예요. 자초한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도 안락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또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있었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 너무나 간략하고 확실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느냐, 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만큼 너무나 간결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바로 임박한 메시아의 왕국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임박한 메시아의 왕국. 어떻게 보면 여기 천국이라는 것들이요, 천국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왕인 왕국, 메시아가 주가 되어진 왕국.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메시아의 왕국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메시아의 왕국인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또한 이곳 메시아 왕국이 있는 그 백성들이 있는 이곳은 바로 메시아의 왕국인 거죠.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메시아의 왕국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나의 왕국이 되어질 수도 있고, 사단의 왕국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를 왕으로 삼으면 바로 나의 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을 왕으로 삼으면 사단의 왕국이 되어지는 거죠. 사단의 왕국이 되어져요. 세례 요한이 외쳤듯이 우리도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회개는 바로 우리는 생활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생활이 변화되어지길 원해요. 생활이 변화되어지려면 뭐 해야 되어지냐면요, 뭐가 변화되어지면 생활이 변화되어지느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생활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생활은 바뀌지 않아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바로 내 생활은 바뀝니다. 내 삶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과 마음이 근본적인 돌이킴이에요. 근본적인 돌이킴.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그 회개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는 바로 뭐 하는 거냐면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세상으로 향하여 갔던 삶이 주님을 향하여 가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내가 달려갔던 삶이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으로 내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리고 또한 이 회개는 바로 뭐냐면 진짜 회개는 어떤 회개가 되어져야 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격적인 회개. 인격적인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인격적인 회개. 인격적인 회개는 인격의 3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정의예요. 지정의. 지는 바로 뭐냐면 생각이에요. 지는 바로 생각, 머리입니다. 의는 바로 무엇이냐? 의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정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정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의입니다.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우리는 이런 회개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주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 하면 미래만을 생각해요.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천국은 현재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면 그때부터 천국은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눈을 감고 죽고 나서 눈을 뜨게 되어지면 그곳은 바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눈을 감고 죽게 되어지면, 눈을 뜨게 되어지면 그곳은 바로 천국일 거예요. 천국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 않는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미래성이 아니라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지금 누리는 겁니다. 지금 누리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었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사장에 가서도 듣게 되어지는데, 그 메시지는 누가 전하냐면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선포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청중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지도자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또 그곳에서는 또 세례 요한의 꼬투리를 잡고 세례 요한을 박해하기 위해서 나온 지도자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들의 삶은 바로 어떤 자들이었느냐, 이 세례 요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식적인 자들이었어요. 위선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는데 그 속은 썩어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한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 그 세례는 바로 어떤 세례였냐면 물세례였어요. 물세례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의 의미냐면 회개의 의미를 있어요. 내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었던 것처럼 다른 세례를 받아야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불세례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살라져 버리는, 다 태워져 버리는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죄가 완전히 멸하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의 그 꽃은 바로 뭐냐면, 절정은 바로 뭐냐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예요. 지금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동시에 성령 세례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때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형식적으로만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물세례만 받을 뿐이에요. 이제 더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가 바로 뭐냐?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의 최초에 이루어졌던 그 세례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는 그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오순절날 내렸던 성령의 세례. 이 성령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성삼위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가라고 보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마지막에 우리는 알곡과 측정이로 나누는 그 심판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심판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열 처녀가 나오고 있죠. 열 처녀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이었죠. 기름, 똑같이 등은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은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처녀로 나눠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지금도 성령 기름을 준비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준비 중에 우리가 최고의 준비는 바로 성령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득히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를 통해서 재림의 예수님이 준비되어지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